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본능을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무리가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본이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본의가 있었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좀 달랐다. 이때 예수의 가르침에 도전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권위를 무너뜨릴까 고민하다가 그들은 계략을 꾸밉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인을 돌로 치라 명령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가 만일 간음한 여인을 살린다고 하면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무정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가 무엇을 하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각자가 가진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올 때 두 가지 답을 예상을 합니다. 여인을 정죄하지 말고 살리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따르지 않네요? 비난하면 됩니다. 모세 율법대로 죽이라. 그러면 참 무자비하시고 잔인한 분이시네요. 사랑이 없네요. 이렇게 비난하면 됩니다.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데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남아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율법의 내용을 썼을 것이다. 이런 짐작을 합니다.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는 율법도 있지만 너희들은 이 율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하면서 율법의 여러 상황들을 적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다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율법을 너희 자신에게 적용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학습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학습자의 마음이 없으면 나 돌이 없다고 돌을 집어드는 것이지요. 학습자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하는 그 의미를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을 똑같이 듣는 게 아닙니다. 학습자의 마음으로 들으면 그 말은 나를 성장시키는 은혜가 되지만 학습자의 마음이 죽어가게 되면 모든 말은 나에게 상처와 갈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에 학습자의 영을 부어주세요. 학습자의 영이 들어가면 해석이 건강해지고 적응력이 달라지고 삶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하게 되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본능은
감정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개개인의 관계에서는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더 폭넓게 살려고 하면 합리적 기준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는 서로 간에 약속한 계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에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합리적 이성의 영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합리적 이성, 그 이상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말씀을 타인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겁니다. 즉, 감정에서 합리적 이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성장하려고 하면 그 합리적 이성은 말씀으로 가야 하는데 그 말씀은 자신에게 적용하는 삶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 학습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과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 다 실수를 하고 갈등을 하지만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보면 학습자의 영을 가진 사람은 갈등 속에서 성장합니다. 학습자의 영이 없으면 갈등 속에서 영은 점점 상처받고 강팍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을 보면 많은 신앙 갈등이 있는데요. 지금 신앙을 보면 선배만한 후배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이 아쉬움을 솔직히 느낍니다. 선배들은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신앙을 지켰는데 후배들의 삶은 지금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청년 시절에 금요일이면 철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오후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은 토요일에 운전면허 시험을 보아야 했습니다. 철야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에 운전면허 시험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면허 시험에서 합격은 했는데요. 그때 했던 간증이 생각납니다. 철야하고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의 답을 알려주셨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시험 기간이 되면 금요 철야를 그래도 했고 많은 선배들이 시험을 보고 장학금을 받으면 그 장학금으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자란 신앙 공동체의 전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청년 시절에 섬겼는데요. 평일에는 광주에서 생활을 하고 토요일에는 시골집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농사를 짓는데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은 제가 주일에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예배를 빠질 수 없어서 교회에 갔고 어머니는 농약을 해야 되는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예의를 태우시다가 교회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예배당 문을 여시고 말씀하십니다. 헌주야, 농약해야 돼야.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혼자 농약을 할 수 없어서 예의를 태우시다가 교회에 오신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새벽 5시경에 일어나서 농약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게 나에게 시험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내 안에 시험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사역자입니다.
막내는 방송을 담당하고 있고, 딸은 찬양 싱어이고, 큰아들은 드럼을 칩니다. 아내는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사역자인데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 없이 드리는 게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쫓기면서 분주한 게 반복되면 마음이 상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청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예배 전에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 열정은 내 자신에게 적용해라. 자녀들에게는 여유를 가져라. 고민은 목회자인 저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기도 제목으로 문자를 보내는데요. 자녀들이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또 늦게 자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어렵다. 예배의 가정으로 터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 문자 제법 받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극복이 안 되고 갈등이 깊어지고 상처를 받고 있는 수많은 부모 세대들. 저도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건 이런 겁니다. 내 기준에 흡족하진 않아도 상대도 자신이 하고 있는 수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만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빠가 기대하는 만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남편이 기대하는 만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상황에서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헤아릴 때 부정적인 마음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하나님께서 좋은 감정을 주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말씀과 예배의 기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타인에게는 좀 여유를 가져라. 목사로 갈등을 경험하면서 모든 상황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들 안에 열심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지키려는 열심을 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은 너희 중에 율법을 나는 어기지 않고 살아요.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이 돌로 치라는 겁니다. 본질은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살면 어떨까? 여기서 그들은 학습자가 됩니다. 자신을 살펴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하나씩 정죄하려던 마음을 거두고 돌아갑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할 때 무엇이 살아나는가? 양심이 가책을 느꼈다. 양심이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양심을 영어로 의미를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함께 알아가는 것. 이게 양심입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와 내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타인보다 자기 자신에게 반응하는 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타인을 향해서는 자기 기분과 감정을 마음대로 적용하고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항상 좋은 것만을 바라면 그건 좋은 양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심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자신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보다 자기 자신에게 반응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양심을 자극합니다. 말씀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합니다. 정죄하던 마음이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고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아, 나도 율법을 어기고 있구나. 이게 바로 학습자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여인은 용서를 받고 그 감격으로 살아갈 때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 순간에 죄 사함을 받았다, 정죄함을 받지 않았다.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혼나야 할 때 혼나지 않아서 나중에 그 일을 반복하다가 더 삶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축복이 되려고 하면 용서를 받을 때 그 용서의 감격을 가지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믿음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는 성장하는 믿음이 됩니다. 용서가 참 중요한데요. 용서 이후의 삶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그 시간 참 중요합니다.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삶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용서를 받았다가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야겠구나. 그 수고를 할 수 있는 믿음,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면 그건 진짜 은혜가 되는데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면 배은망덕이 됩니다. 임금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임금님은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때 그는 감격하고 기뻐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1만 달란트 사함을 받았다는 그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그도 이제 어느 누군가에게 100데나리온의 돈을 빌려줍니다. 그가 그 돈을 갚지 않으니까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요. 이때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그를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둬. 그러면서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다시 감옥에 가둡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의 본질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의 믿음에는 상황 속에서 깨닫고 배우는 학습자의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갈등이 존재합니다. 갈등에서 품은 각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많이 찾아오는 마음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자의 마음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자의 마음을 품게 되면서 삶은 거칠어집니다. 결국은 상처와 후회를 경험합니다. 어떤 이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만나면서 그 안에 학습자의 마음이 자라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도 학습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거든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경험한 학습자의 마음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상징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심판자의 마음으로 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학습자의 마음으로, 축복자의 마음으로 살라. 학습자의 마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축복자의 마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 다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인가?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상대를 정죄하려고 할 때 너희 자신은 율법을 범하지 않았니?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니까 정죄하는 마음은 용서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학습자의 마음입니다.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삶이 변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일까? 전에는 간음한 여인 그 한 명만 보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더라고요.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간음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용서를 받는데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살림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받았으니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도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또 삶의 현장에서 갈등하게 되고 죄와 허물을 경험합니다.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눈물과 스토리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본질은 갈등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삶 가운데 갈등이 있지, 어려움이 있지, 스스로 극복하는 문제들이 있지. 그 갈등을 통해서 학습자로 살아라.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 목회를 하면서 지금은 이런 기도를 정말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상황 속에서 제가 학습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질 않으면 힘들더라고요. 기도를 한다고 모든 문제가 다 나의 믿음에 따라서 학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만큼 조금씩 되더라고요.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쁜 갈등, 좋은 갈등은 그 사건에 대한 반응에서 증명됩니다. 갈등이 있을 때 학습자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사는 믿음의 수고를 하십시오. 또 말씀이 들려질 때 양심이 터치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앞에 내가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릴 때 내가 말씀에 변화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 상황들을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축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학습자의 태도에서 옵니다. 좋은 마음밭은 학습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학습자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걸 말합니다. 학습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은혜가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현장에서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갈등 속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학습자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갈등 속에서 기도하면서 성숙에 가는 수많은 선택들이 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현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갈등 존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학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학습하지 않으려고 강파감으로 살아가게 되면 마귀가 우리의 영을 틈타게 됩니다. 갈등이 있을 때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들어갈 시간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이 학습자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학습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